네, 오늘은 꼭 필요한 한 가지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한 가지 일.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니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공동체의 그 핵심 DNA 설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One thing, 한 가지 일. 근데 오늘 이제 한 가지 일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꼭 필요한 한 가지 일.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꼭 필요한 한 가지 일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 19, 코로나 19가 이 세상에 나타나면서 사실 우리는 기습을 당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마치 외계인 침공처럼 기습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비포 애프터에 대한 이야기와 데이터 정리되는 자료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도표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이후 개인 경건생활 변화, 그러니까 일반 전통 교회와 이런 관계 중심의 어떤 이런 가정교회, 우리로 치면 오이코스가 있는 교회가 격차가 아주 크게 벌어지는 거죠.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보면,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도 보니까 일반 교회에 비해서 좀 가정교회 이렇게 끈끈하게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기도 시간이 늘었어요. 그리고 성경 읽는 시간도 일반 교회에 비해서 가정교회에 있는 분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 서적 이런 것들도 더 늘어났죠. 그리고 성경 공부 시간 같은 경우도 가정교회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더 많이 늘어났죠. 전반적인 신앙적 활동도 가정교회들은 좀 많이 줄어들지 않고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헌금 액수는 아주 큰 차이가, 큰 폭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코로나 기간 동안 지난 1년을 통계를 해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관계 중심적인 어떤 그런 신앙생활, 그러니까 관계 중심적인 이런 서로 끈끈한 책임 관계 안에 들어와 있는 소위 말하는 가정교회, 오이코스라고 불리는 이러한 형태의 신앙 공동체에 깊이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들과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신앙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코로나가 한 일은 뭐냐면 제자는 더 제자 되게 했고 애매한 위치에 서 있던 사람들은 더 멀리 격차가 벌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좀 제일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초신자들이에요. 초신자는 사실은 이제 기회가 없어져 버린 거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교회 분들은 작은 소 단위의 이런 활발한 모임들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기간 속에서도 계속 성장할 수 있었고 대그룹으로 모일 수밖에 없었던, 그것만이 신앙생활의 전부였던, 말 그대로 진짜 썬데이 크리스천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대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코로나가 딱 출현하니까 저 멀리 격차가 벌어져 버린 것입니다. 신앙 전반 자체가 다운돼 버린 것이죠. 코로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또 끝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또 이런 전망들도 있는데, 이 끝나고 나면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이 다시 돌아올까라고 하는 질문 앞에 많은 분들이 비관적인 전망을 합니다.
돌아오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원래 안 좋았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아주 몇 배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코로나 이전으로 교회 공동체가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에요. 이거 굉장히 암울한 전망이죠. 그런데 이 전반적인 이 전 세계 교회, 한국 교회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암울한 전망이지만요,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봤을 때는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정말 새 일과 새 길을 여실 때를 보면요, 기존에 있던 어떤 그 제도, 막 발달되어 있던 제도권을 주님께서 무너뜨리시고, 풀뿌리 운동이라고 하죠. 그리고 가지 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나무가 있는데 정말 크고 아름다운 나무가 있었는데 이 줄기가 훅 베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소망을 잃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루터기의 역사예요.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거예요.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하나 나는 거예요. 그 가지에서 결국 예수가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데, 나사렛은 뭐냐면 네제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네제르가 뭐냐면 이사야 11장에 나타난 그 줄기가 날아가 버리고 그루터기에서 자라나는 가지가 네제르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는 가지 예수라는 뜻이에요. 변방의 예수, 비제도권의 예수, 광야 예수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막 잘 모든 게 형성되어 있고 막 모든 환경이 완벽하게 조성되어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보면 다 망해버린 그 자리에서 그루터기가 남아있고, 그 그루터기에서 소망의 싹이 자라오르고, 그것이 메시아가 오는 길,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그분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정말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은 뭔가 갖춰진 환경이나 뭔가 제도권 안에서 모든 완벽한 상황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걷기 시작한 사람들을 통해 없던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새롭게 출발되는 새 길들, 새 일들, 새로운 무브먼트들, 새로운 사역들, 새로운 교회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배임을 당한 것 같고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잘못된 기초에 잘못 쌓아 올려가지고 한 번에 그냥 확 내려앉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 이것은 순간적으로 볼 때는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은혜인 것입니다. 잘못된 기초를 무너뜨려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다시 온전한 기초를 찾아서 그 기초 위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쌓아 나간다면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부흥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메시지는요, 저도 굉장히 이 메시지를 사투를 벌여서 취해야 될 메시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나눌 텐데 너무 잘 아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어요. 그런데 좀 다른 초점으로 이 메시지들이 많이 전해졌을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한 가지 일을 우리에게 주님은 제시하세요. 차라리 딴 거 안 해도 된다, 요거 하나만 해도 된다. 근데 이게 결론은 아니에요.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다 해야 되는데 요 한 가지 일이 우리 기초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상황에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마르다의 환대라고 이제 제목을 붙여봤는데, 이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한번 읽고 좀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베다니 지역을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게 이 지역이 베다니입니다.
이 베다니 지역을 지나가는데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굉장히 성격이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길 지나가시던 예수님을 인터셉트하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이 주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고 예수님은 그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3남매입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이 남매 관계이고요. 마르다는 당시 환대 문화에 따라서 귀하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막 음식 준비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마르다의 입장에서 보면 좀 싸가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눈치도 없고 일머리도 없는. 그래서 뭐 이 마르다를 돕지도 않고 귀한 손님이 왔는데 언니는 막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행동은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서 중동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마르다가 당연한 거예요. 환대 문화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도 환대 문화가 있잖아요. 중동 지역과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도 밥 먹여줍니다. 저도 그 중국의 신장 자치구라고 하는 우르무치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친구를 사귀고 하는데 집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 집에 초대해가지고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막 이렇게 정결례 진짜 이 성경 나온 대로요. 손 막 씻으라고 그러고 손 씻어. 근데 우리 스타일로 씻었거든 전요. 그래서 이러니까 이거 아니래요. 털면 안 된대. 털면 복이 나간대.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손으로 밥을 이렇게 주워 먹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참 독특한 경험이었는데 어쨌든 환대 문화가 이 중동 지역과 팔레스타인에 있기 때문에요. 이 환대하는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열심히 음식 준비하는 것은 누가 봐도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합당한 일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의 행동은 사람들이 볼 때 좀 좋지 않은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입니다. 뭐 하는 거지? 눈치 없이? 자, 창세기 18장 4절 5절에도요. 이 환대 문화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4절 5절 시작.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리라. 자, 이게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이 어떤 한 나그네들을 굳이 대접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만났는데 너무 반가워하면서 우리 집으로 가서 이거 먹고 마음을 상쾌하게 한 후에 지나가소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았죠. 하나님의 천사였던 거죠. 천사를 부지중에 대접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환대 문화예요. 환대 문화. 근데 이 환대 문화가 어느 정도냐면 그냥 뭐 이렇게 우리 밥 먹는데 숟가락 하나 더 놔주는 게 아니에요. 잔치를 배설하는 거죠. 어떻게 만약 얘기하냐면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그랬는데 실제로 가져온 건 뭐냐면 밀가루 세스한데요. 세스한은요 22리터예요. 22리터면 밀가루 22리터면 이거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예. 그리고 송아지 한 마리. 할렐루야. 그리고 젖과 우유를 대접하고. 그러니까 엄청난 푸짐한 만찬을 대접한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 나랑 상관도 없는데. 이게 환대 문화예요. 그리고 주님의 율법에도 나그네들을 환대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에 그냥 뭐 대충 그냥 라면이나 하나 끓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 있는 것 중에 정말 소중한, 내가 먹으려고 아껴뒀던 거, 한우를 구워주는 거예요. 나그네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기꺼이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보통 어떻게 했냐면요, 한 3일 정도는 먹이고 재우는 거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순회 사역자들이 있었잖아요. 교회마다 담임 목사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순회 목사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이제 사도라고 불렀죠. 그분들이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요. 그리고 나 말씀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홈스테이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환대 문화에 따라서 홈스테이 시키는 거예요. 3일, 이 집 3일 이런 식으로 먹고 재우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는 더 말도 안 되죠. 모르는 사람을 집에 환대한다.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환대 문화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의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환대하는가? 내가 웰컴하는가? 자,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더 작은 숫자들이 지금 이 현장에 있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내가 그들을 환영하는가? 이제 많은 분들이 낯가려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도 낯가리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낯가려서 서로 인사도 안 하고 뻘쭘하게 있고, 그래서 이제 새로 왔던 사람들이 적응 못하고 이렇게 떠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요, 환대 문화라고요. 나와 상관없어도 그냥 사람이니까 그냥 그 자체가 환대받기에 합당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에 어떤 문화권에 처음 갔을 때, 예를 들어 누구 집에 처음 갔을 때, 어떤 교회에 제가 강사로 처음 초빙돼서 갔을 때 아무도 환대하지 않고 뭐 왜 왔어? 이런 느낌으로 쳐다보고 있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고 환대하면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 때, 또 세상에 나갔을 때 내 안에 환대하는 문화가 없다면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환대해 보십시오. 정말 잘 왔다고, 그냥 말로만 하는 잘 왔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잘 왔다 라고 진심으로 환대할 수 있는 문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그네, 우리로 오늘날의 나그네는 누굴까요? 외국인 유학생들 혹은 노동자들이죠. 우리 한국에 그냥 이렇게 온 사람들이에요. 아마 여기 유학생활 하신 분들도 있는데 유학생활 때 정말 고마운 분들이 있어요. 나를 환대해 준 사람들. 나와 별로 상관없지만 한 끼 식사 정말 따뜻하게 이렇게 먹여주신 분들, 그냥 별거 아니지만 선물해 주신 분들,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신 분들. 여러분, 그런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이웃이나 형제를 환대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또 레위인들, 주님의 종,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이렇게 환대하는 것, 이것은 참 하나님 나라의 아주 소중한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혹시 그 문화가 없다면 여러분의 삶 안에 이 하나님 나라의 환대 문화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할 수 있죠.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판에 새기십시다.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기독교예요. 대접받고 싶은 마음으로 막 날 대접해줘,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만큼, 네가 받고 싶은 만큼 누군가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그냥 네가 섬겨라, 대접해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환영받고 싶으세요? 누군가에게 정말 환대받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먼저 환대하라는 거예요. 가끔씩요, 상처 때문에, 어떤 좀 성격적인 어떤 결함 때문에 먼저 다가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죠. 내가 먼저 가서 환대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끝까지 이 사람이 마음을 열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먼저 다가가서고 먼저 손에 미는 걸 통해서요, 많은 경우 쭈뼛쭈뼛하던 사람들이 변화되더라고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해주지 않지? 왜 나에게 친절하지 않지? 아니요, 내가 먼저 친절한 거죠. 내가 먼저 섬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낮아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르다가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데 동생은 지금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냥 탱자 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르다가 살짝 빡치기 시작하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마르다가 처음에
굳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어요. 그리고 시킨 적도 없는데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아. 그러니까 일을 좀 크게 벌인 거예요. 뭔가 이렇게 버라이어티하게 대접하고 싶었나 봐요. 간단한 대접이 아니라 진짜 이 아브라함처럼 잔치를 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준비를 좀 크게 벌여서 지금 어떤 결과가 지금 초래됐습니까? 마음이 분주해졌어요. 이 분주하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여기서 분주하다는 단어가 페리스 파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요. 어떤 뜻이냐면 끌어당기다, 마음이 어수선하다, 압박하다, 괴롭히다 이런 뜻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뭔가 정말 자발적인 섬김과 예수님을 향한 존경의 표시로 이 대접을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분주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수선해지고 압박감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낀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은요, 집안의 여주인이란 뜻입니다. 여주인. 뭔가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책임감이 느껴지세요? 이 집안의 여주인이야. 그리고 이 마르다는요, 이 성격을 좀 분석해 보면 매우 적극적인 성격이에요. 좀 나서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나서서 굳이 지나가던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끌어당기는 이러한 어떤 성격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자 베드로예요. 막 나서는 거죠. 베드로와 비슷한 캐릭터인데 이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온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조금 대화를 나누다가 바로 이제 음식 준비에 들어갔어요. 거기까지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자신이 정한 이 순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정한 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이게 마음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서 불편함이 막 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좀 이렇게 틀어졌을 때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있고요. 특히 남자들이 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계획대로 안 될 때, 그때 이제 짜증이 팍 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A, B, C가 돼야 되는데 A, B, C가 안 나와. 그럼 그때 이제 당황스럽고 화가 나는 거예요. 안 해! 뭐 이렇게 막 해버린다든지 뭔가 이 마음에 분주함이 생겨서 불편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갑자기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에 대한 이제 이게 짜증과 분노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뭐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이게 일이 차질이 빚고 일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놀고 있는 동생에 대한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요, 캐릭터가 좀 달라요. 성품이 달라요. 여러분, 한 집안의 자매가 성품이 다를 수 있을까요? 네, 100% 다릅니다. 우리 하영이와 하음이도 성격이 완전 다릅니다. 하준이는 비슷할까요? 또 완전 또 다릅니다. 혈액형도 달라요. 하영이 A형, 하음이 B형, 하준이 AB형. 놀라운 집안입니다. 저 A형, 사모님 AB형. 버라이어티 쇼입니다, 저희는. 근데 성격이 제각각이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보면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요, 정말 성격이 달라요. 마르다는 막 나서고 적극적이고 뭔가 시키지 않아도 괜히 나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어.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어떤 모습을 이 한 구절로 정리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자, 스타일 나오죠. 예수님 오셨다는 소리 들었는데 마르다는 어떻게 해요? 막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예수님 오셨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집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오시겠지. 이 스타일의 차이. 그러니까 이 마리아, 이 설교가 뭐 마르다와 같은 어떤 기질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마리아와 같은 이런 기질의 사람들도 있는데 둘 다 존중받아야 된다. 이렇게 설교가 끝나면 안 돼요. 오늘 이 중에 주님께서 가르치고 싶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요,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보면요,
좀 적극적으로 함께 이렇게 봉사하는 그룹이 있고 내 사전에는 봉사는 없다 이런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 가장 이렇게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장소가 있는데 식당입니다. 식당 봉사에서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펼쳐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그 개척하신 후에 우리 교회는 식당 없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것에 대한 트라우마적 반응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많은 식당 봉사자들이 은혜 받고 나서 와, 하나님께 나의 이 헌신을 드리기 원합니다. 근데 식당 봉사자 모집했을 때 저요 이렇게 하신 분들이에요. 마르다 같은 분들이. 근데 한 달, 두 달, 세 달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고 원망이 쌓이기 시작하고 뭔가 이렇게 깊은 빡침을 느끼는 순간들이 쌓이니까 은혜로 시작했던 봉사가 나중에는 막 원망과 탄식과 누군가를 향한 비난으로 가득 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당이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많은 사건 사고의 현장이 돼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이 특별히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어떤 이게 마리아 스타일의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다들 청소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놀고 있으면 빡침 1, 빡침 2, 빡침 3 이렇게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빡치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막 서로 갈등을 빚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막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뭐 이렇게 밥만 먹고 쑥 가버린다든지 심지어 그걸 제대로 치우지도 않고 가버린다든지 아니면 먹고는 맛이 별로다 그러고 가버리는 거죠. 그 봉사자들이 또 그 얘기를 들었어.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결론이 봉사하지 마라가 절대 아닙니다. 예, 봉사해야죠. 봉사하지 않으면 여기는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누군가는 청소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뭐 이렇게 분리수거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계단을 닦아야 돼요. 봉사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최악이에요. 정말 더러워지고 관리 하나도 안 되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많은 마르다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은 가르치기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냥 서로 다르고 너 기질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가 아니에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교해서 마리아 편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자, 계속 우리 한번 41절과 42절 말씀을 함께 보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마르다의 이 성향을 통해서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조언하시는 이 세 가지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르다를 혼내고 마리아 편을 들어줬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 거죠. 조언이고 교정이고 초청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 마르다의 섬김에 있어서 마르다의 사역에 있어서 첫 번째 문제는요. 일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전도서 5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5장 3절입니다. 시작.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느니라. 개역 한글 버전이에요. 근데 개역 개정에는 걱정이 많으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많으면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꿈도 자꾸 꾸는 거야. 말이 많으면 헛소리가 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많으면 막 생각이 많아지고 꿈이 막 자꾸 꿈을 꿔서요.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밤에 잠을 자서 쉬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편을 선택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간 많아도 좋은 편 빼고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일이 많으면 우리가 쉼이 없어요. 그런데 일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평생 많아요.
이전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으며 장차 많을 것이다. 그건요, 그 사람의 기질이고 성향이고 성격이에요. 일이 많은 사람들 보면 일이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일이 너무 많아서 네가 지금 분주한 것이다. 몇 가지만 하든지 아주 극단적으로 한 가지만 해야 된다.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일이 너무 많다. 이 말은 뭐냐면 일을 줄여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개척 사역을 한 지 한 10 몇 년 됐죠. 그러니까 개척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일이 많아요. 청소부터 시작해서 뭐 설교까지 사실 너무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막 이 온라인 방송도 신경 써야 되고, 사실 저는요 지금 막 올라와서 여기 막 음량까지도 막 이렇게 신경 써요. 그리고 저 촬영도 신경이 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신경 쓰고 있고 주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거의 약간 이게 너무 많은 채널이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일날 끝나고 나면요 힘들어요. 주일 예배 딱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을 줄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성경은요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는데 포도나무라고 하는 거기서 가지치기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농부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열매 맺는 가지만 남겨두고 나머지 가지는 정말 과감하게 잘라버려요. 내 부르심과 내 소명이 아는 일, 그런데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일이라면, 내 부르심과 소명이 아니면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이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자를까요? 자,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일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일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지치기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주님이 다 소명으로 주신 일인데 너무 바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들을 세워라. 혼자 일하지 말고 함께 일을 분담해서 팀으로 일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일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게 일해 본 적이 없는 거죠. 누군가에게 맡기고 위임하는 게 익숙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을 떠안는 스타일인 거죠. 이제 이게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터졌어요. 베드로를 포함한 이 초대 사도들이요, 일거리가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냐면 구제 사역이에요. 이 사람도 구제가 필요하고 저 사람도 구제가 필요하고 막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진 거예요. 여러분, 구제 사역 우리 지난번 해봤지만 일 많아요. 사가지고 보내주고, 이거 아무한테나 보내줄 수 없잖아요.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요 꽤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어떤 상태에 빠졌냐면 기도하고 말씀 볼 시간까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안 좋아져. 그리고 막 설교도 막 하는 게 이제 힘들어.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을 안수해서 위임하고 세워서 이 구제 사역은 이 집사들을 통해서 일하겠다. 그리고는 나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겠다. 이게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위임해서 일을 나눠져서 내가 정말 집중해야 할 일에, 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하겠다. 이게 사도들의 결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이 많으면 우리는 분주해지고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실제로 일이 너무 많을 때 사단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많은 상태를 그냥 어쩔 수 없지라고 하는 합리화로 이렇게 버려두면 안 돼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려놓든지 아니면 이 일을 분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전략들이 필요한데, 일이 많으면 결국 우리에게 마이너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게 지어질 때 너무 많은 일을 하도록 지어지지 않았어요.
한 가지씩 하도록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면 번아웃이 찾아와요. 아마 여러분들도 번아웃이 이렇게 막 탈진 상태에 빠진 적들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종종 그 번아웃 직전까지 간 적이 있는데, 그 번아웃에 빠진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번아웃 직전까지 간 적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적신호를 딱 느끼는 거죠. 그리고는 그냥 쉼을 선택하고 내 마음 상태를 완전히 재정렬을 하는데 집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일이 많으면요, 이 일도 제대로 안 되고 저 일도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판단, 짜증, 분노, 교만, 비난 상태에 우리 마음이 잠식당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르다가 일이 많아지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이 마리아가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마리아에게 불편해진 것까지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나가게 돼요. 마르다의 성향을 보니까 더 나가서요, 예수님을 향해서도 불편해져요. 예수님, 왜 내 동생에게 가서 도와주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이 분노가 예수님을 향해서 튀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마르다의 아주 치명적인 어려움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정말 환대하고 순수한 의도로 대접하기 위해서 나를 초대해놓고 예수님한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왜 내 동생에게 가서 도우라고 말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런 말인 것이죠.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이 집안의 여주인이란 뜻이라고 했는데 이런 거예요. 주인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책임감이 정말 강한 사람. 저도 이런 사람들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이 주인의식이 건강하게 세워져 있는 것이 조금 변질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주인 행세를 하게 돼요. 주인의식을 갖는 것은요, 내가 종이지만, 하나님의 종이지만 주인의식을 갖고 내가 잘 경영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 행세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주인 행세를 하니까 예수님을 향해서도 호통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지금 내가 바쁜 거 안 보이세요? 자,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내가 중심이 돼서요, 예수님도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셔야죠. 하나님 빨리 이렇게 역사하셨어야죠.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지금 말하는, 이게 마르다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주장하려는 자세가 나타나요. 결국 자기중심적인 마음은 자기의 교만의 상태에 빠져서요, 마리아를 비난했고 결국 예수님을 향해서도 이래라 저래라 지금 약간 좀 무례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마리아의 중심이 보일 리가 없죠. 그냥 겉모습 보고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물리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부제가 뭔지 아세요? 교만을 극복하기예요. 교만을 극복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교만을 깨트리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잃어버려요. 저는 사람들 앞에 계속 서야 돼요. 그리고 저는 사람들을 계속 가르치고 조언하고 뭔가를 이끌어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들이요, 제일 교만하기 쉬워요. 나는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더 많은 심판 받는다 그랬어요. 저는요, 상석에 앉아 있는 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너무 리더의 자리에 있으니까 너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나를 낮춰서 저 어린아이들의 모습으로 낮아질 수 있겠는가? 누군가가 나를 리더 대접하지 않아도 기분 상하지 않고 그냥 나를 낮춰서 같이 그냥 기쁨으로 대화할 수 있겠는가? 왜 나를 리더인데 나한테 이렇게 건방지게 대하지? 이게 아니라 뭐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 이렇게 엉덩이를 퍽 치고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녀석이 담임 목사님 엉덩이를 이쪽도 때려줄래?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이 마르다의 마음이요,
어느새 교만한 상태에 이렇게 가득 차버렸어요. 여러분, 교만과 어떻게 싸우고 계세요? 저는요, 신앙생활 시작하고부터 지금까지 교만과 싸우고 있어요. 이 교만이 정말 교묘해요. 교묘해요. 나는 옳고 넌 틀렸어. 나는 맞고 넌 잘못됐어. 아니요, 우리 다 잘못됐어요. 우리 은혜로 이렇게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뿐이에요. 이건 은혜예요. 그런데 어느새 내가 당연해. 이 은혜가 당연해. 예수님의 보혈이 너무 당연해. 나는 옳은 사람이야. 그리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교만과 싸운 적이 좀 꽤 오래됐다면 오늘부터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셔야 돼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 포기예요. 내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던 이 권리를 내려놔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경험해야 사람들이 겸손해지는데,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것들이 너무 소중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교만에 빠지면요, 그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못했을 때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비난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마르다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르다의 상태가 너무 좀 선을 넘기 직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어요. 이게 옳은 겁니다, 주님. 마르다를 야단쳐 주세요. 마리아를 야단쳐 주세요. 그리고 나를 도우라고 말해 주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둘이 뭐 하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례함이에요. 이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아까 전에 주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건 진리예요. 하나님이 예스 하면 그건 진리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노 하면 내가 아무리 맞아 보여도 그건 노, 잘못된 것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왕이 맞으십니까? 당신 일상의 중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킹덤의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아닌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냐면 율법주의로 이루어져요.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으로 만든 것은 바벨탑이에요. 결국 그 결과물은 종교라는 게 만들어져요. 은혜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싸웠던 게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 이 관성을 내려놓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면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애쓰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막 힘든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믿음의 삶은요, 내가 아닌 그분께 이 일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일은 누가 해요? 이런 무한 반복의 생각이 들어요.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우선권과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이웃을 봤어요. 그래서 근데 예배 시간 늦어가지고 빨리 가버려요. 이거 잘못된 행위는 아니에요. 예배 시간 지킨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당시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을 개돼지 취급했는데 그런 취급받던 사마리아인은 자기 일정을 멈추고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주막에 데려다가 돈을 주면서 이 사람 치료를 부탁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일정에 늦었을지도 몰라요. 무엇이 진짜 선한 이웃이냐,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이 더 옳은 일이냐 그랬을 때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이 좀 안 돼도 돼요. 시간이 늦어가지고 곤란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어요. 뭔가 그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완전히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더 소중한 가치, 본질적인 가치를 내가 붙들기 위해서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이 망가지는 것을 허용하는 것. 우리 안에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거 망가지면 안 되는데, 늦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앉아 있을 때 그 두려움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됐을 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거 빨리 완성해야 되는데.
자, 이 마르다의 세 번째 문제는요, 주님의 임재와 말씀에서 그 활동이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마르다의 마음에서부터 그냥 시작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르다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그분의 말씀에 반응한 봉사가 아니었고요, 자신의 뜻과 열심이 중심이 된 봉사였어요. 그래서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평가를 보면 결국은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삶이,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사역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었어요. 인정받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뭔가 자기의 다른 동기를 갖고 이 일을 하는데 제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를 동생과 예수님한테 막 표출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과 계시를 듣고 우리가 준행하는 삶, 이거 계속 누가도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것이 참된 삶이라는 거죠. 그것이 반석 위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예배 없는 사역은 우상숭배입니다. 예배 없는 봉사는요, 우상숭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감정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앉히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없어져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 그리고 구속한 주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기쁨과 평강이 채워지고 그 결과물로 사역이 일어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사역에 대한 기쁨이 사라져 버렸다면 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때는요, 멈추고 예배를 회복해야 될 때예요. 예배 없는 삶, 예배 없는 사역은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중심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참된 사역은 무엇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해서 반응하는 삶, 그것이 참된 사역이에요. 어느 날 사람들이 주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께 와서 어떤 사람들이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뭔가를 하고 싶은, doing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할 doing은 믿는 거다.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 반응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정말 그 말씀이 믿어지면요, 그런 말이 튀어나오고 행동이 튀어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역 이렇게 하는 거야, 자 한번 해봐. 우리는 사역을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러면서 이 사역하다가 짜증나고, 이 봉사하다가 그냥 때려치고 싶고, 누군가가 밉고,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일이라고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르다 같은 사람들이 보여준 그런 행동 안에 뭔가 교정해야 될 세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마리아 같은 사람들은 그럼 뭐 앉아서 예배만 하고 앉아 있는, 그 사람들은 뭐 하나? 저렇게 살면 안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마리아는요 그냥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온 삶과 자신의 온 소유를요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고 자신의 전부를 향유 옥합을 깨워서 드리는 예배자의 모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이 여인의 한 일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념해라 그랬어요. 시편 119편 103절과 10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맛본 사람들은요, 그 달콤함을 맛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라 걷게 돼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라 광야 한가운데라 할지라도요, 아무 계산이 나오지 않는 영역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걷기 시작해요.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꾼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 예배자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일 잘하는 사람 모아가지고 하나님 일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예배하는 사람 모아가지고 자신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모아서 내 일을 저에게 맡기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죠. 그 말씀을 보고 함께 이 말씀 읽고 좀 우리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큰 목소리로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다윗, 이 들판에 광야 한가운데 있었던 다윗을 만났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시 말해서 예배자라는 뜻이에요. 예배자인 거예요. 자신을 깨트릴 줄 아는 예배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선택하시고 내 뜻을 다 다윗을 통해 이루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거예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으리라 말씀하신 이 좋은 편이 뭐예요? 결국 예배예요. 주님 한 분을 바라보는 예배예요. 이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되고 기초가 돼야 되고 다른 사역과 봉사와 일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시즌마다 이 말씀을 갖고 묵상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예배라고 하는 이 기초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으로부터 이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나? 아니면 그거 뚝 끊어진 채 내 열심으로 내 힘과 수고로 지금 이 일들을 이어가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이걸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있나 밖에 나와 있나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역들로 엄청 바쁘셨거든요. 근데도 기쁨과 평강을 잃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는 방법, 내가 하는 이 일들을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감당하는 방법, 이것을 배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배로부터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할 때 가능한 삶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